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이러한 망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현진 선수 아시죠? 그 유현진 선수가 만약에 인천 SK 프로야구단에 투수로 온다고 하면 얼마나 가고 싶을까 기대가 돼요. 유현진이가 인천 출신이에요. 동상고. 그래서 그가 만약에 인천 SK 와이번스에 딱 투수로 온다고 하면 저는 당장 가서 구경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축구계에서는 그분을 인간계라고 하지 않고 신계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 전까지는 호나우두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메시입니다. 축구계에서 메시, 신계. 야, 이 선수가 만약에 인천에 지금 프로축구 매일 꼴찌를 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에 공격수로 온다고 하면 와, 그래서 제가 가서 응원할 수 있다면 메시가 내가 좋아하는 축구단에 와서 내 편이 되어준다 하면 얼마나 든든할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 있는 유현진 선수라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실은 부에까지 1점도 안 주는 것입니다. 만일 동료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지 않는다면 1년 내내 1승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메시가 축구계의 신계라 할지라도, 그래서 수백 골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만일 그 팀의 수비수와 골키퍼가 최선을 다해서 동역하지 않으면 1승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현진, 메시 그 이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치열한 게임을 합니다. 거의 전쟁과 같습니다. 그냥 목숨 걸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내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나 이 정도 살아보니까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난 나 혼자 인생 승리할 수 있어. 나 간섭하지 말아요. 나는 나예요. 하면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1승도 거둘 수가 없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마치 유현진 선수가 조금 커가지고 나는 타 선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메시가 내가 골만 계속 집어넣으면 됩니다. 수비수 골키퍼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매한 것이 내가 나 혼자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기독교인이 믿음을 갖는데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으나 그 누가,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권능이 계신 분이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내 삶에 앞서 나간다고 하면 나는 점점 실패해서 일어나서 성공의 빛을 볼 수 있으며 내 인생에 1승이라도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제2교회 교인이요,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일생 혹은 국가를 바라보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 아하, 분명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누릴 수 있구나 고백하는 고백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 내 편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2절에서 한 번 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독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시편 기자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생활 속에 자주 방언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최소한 3단계입니다. 제일 먼저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영육 간의 구원을 맛보는 것이 신앙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맛봤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 입으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지 압니까? 지난날 삶을 돌이켜보니 내가 잘나서 이 정도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편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그분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가만히 나를 살펴보니 내 삶의 치열한 그 과정 속에서 이 정도 살 수 있고 이 정도 믿음 지킬 수 있고 지금 3부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내가 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었음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제가 목사님께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는데요, 올해 그 일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그렇게 그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잠시 내가 원망했었는데 잠깐 그분께 돌아와 깊은 묵상 끝에 느낀 것, 그 치열한 실패 속에서라도 내가 지금 이 믿음, 이 생명, 이 주일 성실을 지키고 있는 것은 내가 결단이 또렷했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편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등 돌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호주가 되어지는 은혜가 계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인생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관은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선글라스랑 비슷합니다. 어떠한 색깔로 선글라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완벽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인생관에 전능하시고 만능하신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 가지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울 수 있고 돈 때문에 우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인생관을 좌우하는 색안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아내와 자식과 주위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권력이 그에게 인생관이 되어서 내가 이 권력을 쥐고 말리라.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젊은이 세계에서는요 인맥, 학맥이 굉장히 삶을 좌우한다니까요. 목사님, 그래도 세상 나가보면요 학벌과 얼굴이 잘생겼느냐 예뻤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바뀝니다. 아유 목사님, 한 60, 80세 되고 보니까 건강이 인생에서 최고입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인생관은 무엇일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써야 될 선글라스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내 편이시면, 우리 편이시면 결국 피할 길이 있고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무더위에 산부 예배 나오는 성도님이요 시청자님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치열한 운동 경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내 입으로 시인해될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그리고 결과를 보면서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시편 기자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큰 어려움을 당했음을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냥 맹수가 침을 흘리면서 자기와 민족을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 편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산채로 맹수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에 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우리 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3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생생한 고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에 보면 겹불행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급류가 흐르는 것 같은, 그것이 홍수가 되는 것 같은, 그것이 다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인 쓰나미처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밀려왔을 때,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하면 우리는 삼켜버림을 당해서 존재조차 없었을 사람이요 민족인데, 그때에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편 되어지는 사건은 평범하지 않고 항상 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선민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그때에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한 후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그들이 멈춰섰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극적으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히 열장 끝에 광야로 들어간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1년,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늘에서 때가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고, 목말라 하는 광야의 선민들에게 반석을 지도자가 치게 되어지면 생수가 나오게 되었던 것도 항상 극적으로 그분의 때에 이루어져 그들이 하나님을 맛보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손길과 여러분의 약한 육신과 위태로운 한국에도 그때에 하나님이 한번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극적 반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 믿음이 기독교인이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대한민국을 그래도 지키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고 그분을 향하여 시를 쓰고 그분을 향하여 고백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나간 내 혼자 무서운 이 세상을 다시 일주일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고 이번 한 주간도 제 편이 되어주실 것이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도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저는 가끔 교인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교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름만 제가 얘기하고 누구야 전혀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때에 그분의 편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서 서신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서신 그대로 읽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 무슨 집사예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과 인도하시는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1년 가까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야, 여기 있지 말고 전에 근무하던 곳으로 가라. 보기 싫다. 네 매장 내 친구가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한번 작업 걸어볼 거야. 별말로 힘들게 하는데 특히 5월부터 7월까지 가지각색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내 매장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난 주간에 그분이 자기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네요. 아마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목사님의 말씀과 성경 구절구절이 저에게는 참으로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반드시 돌보아 주시고 사랑과 같이 맞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또 있을 것이나 또 다른 분이 저를 같은 방법으로 괴롭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지 않는 분의 성품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내 할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를 그분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이번에 또 한 번 보여주시네요.
그래도 나를 심히 괴롭혔던 그분을 축복기도 올린 후 오늘 예배를 끝나고 일터로에 돌아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교회에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특정 얼마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만, 그의 삶만 보호하시고 그분의 편만 드시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도 알 수 없는 조용한 한 집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고백하게끔 역사해 주시는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스스로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와, 너무너무 크고 와, 든든하고 좋은 연필처럼 보이고 자신은 몽당 연필처럼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몽당 연필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림 그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까지 기억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몽당 연필처럼 거의 쓸모없는 것 같은 나를 통해서라도 자신이 봐, 내가 네 편이잖아, 이거를 그리기를 좋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왜 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을 자신의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제자를 넘어 사도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